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예냐고리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안보하시는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팔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안기시길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의 비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니.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주님, 2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누구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나올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만세전에 택정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는 믿음 지키다가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천국에서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서고자 주님 미리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고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문제 해결과 또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망가진 문제 해결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달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칭의해보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구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나 너에게 내게 청송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됐습니다. 말씀하는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 때 무언어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예배지 방송을 듣고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한,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이 없다 그랬죠. 누가
했던 이야기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아주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독불장군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이 지 머리를 못 깎는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꼭 이렇게 한 꼬프 들어가시면 꼭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런 말씀들이 사실 뭐 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제 이 귀에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각인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인정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무엇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를 신앙을 해도 무엇에 노출이 많이 됐나요? 무속신앙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뭐 하면 좋다, 뭐 하면 안 좋다.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귀에 들려오기보다는 무엇이 더 많이 들려옵니까? 옛날 어른들이 계속 해오셨던 그 말씀들이 내게 더 기억에 오랫동안 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까이 하면서 한 번씩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집사님, 그거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제가 너무 잔인합니까? 우리는 제가 이게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지만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해야 되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제 꿈에 잠꼬대를 했다는 거요. 하나님, 나 누구처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잠자는 중에도 여러분 꿈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막 그런 꿈 꾸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염지파님 혼자 아멘 하셨네. 전부 좀 씩씩하게 아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꿈꿔도 하나님 꿈꾸고 꿈꿔도 성경 꿈꾸고 그래야지 꿈에 이상한 것만 자꾸 보이고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난밤에 꿈자리가 뒤숭숭숭하다.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 믿어도 뭐에 끌려가요? 말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꼭 붙잡혀 살면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뭐에 끌려? 미신에 끌려간다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끌려간다니까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요 예천에 있는 목사님하고 밤늦게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톡으로.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래전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말씀을 하신 거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장로님의 아들은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신신당부를 하면서 절대로 설교 길게 하지 마라 그랬답니다. 아들 목사에게 설교 내용은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설교를 절대 길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약간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 모습을 모르는 거요. 제가 길게 하는지 짧게 하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병이 있어요. 마이크만 잡으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앉아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보내주신 이야기를 장로이신 아버지께서 아들 목사에게 설교 길게 하지 마라. 11시 시작하면 무조건 12시 땡 맞춰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후로는 안 듣는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아니요 하는 분도 있고 한 부류는 그거는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왜요? 각자의 은혜는 다 다릅니다. 목사가 여러분 앞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에 오늘 빨리 가야 올려놓은 거 빨리 끌 건데 쓰레기 올려놨는데 빨리 꺼야 될 건데 시작부터 그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누구라도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면 엄마 내 거는 끝나 그렇게 신경이 가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각자가 받는 것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전부 다 모든 말씀에서 은혜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라도 오늘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안 하던 짓을 좀 하잖아요. 뭔 짓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방송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지난 주중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눈과 하나님의 눈과 카메라의 눈 이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눈이 제일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 목사가 하나님 눈을 제일 무서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눈을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데 저는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제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가 생각해 봤더만은 카메라의 눈을 제일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눈을 목사인 저도 의식을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이는데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 눈을 왜 의식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제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눈을 별로 의식을 안 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할 때에 목사님 가운 좀 입으시지요. 목사님 여러분의 말씀을 그대로 빌겠습니다. 가다마이 입으시지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속으로 우리 목사님 양복 좀 입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카메라 앞에 서니까 제가 듣지 못했던 여러분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작년 3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3월이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도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조회수가 많고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 수가 많다 보니까 변질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그 유튜브를 방송을 보고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는 목사님이 잘하고, 기존부터 오래전부터 계셨던 목사님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약간 등한시하더라 이겁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파하는데 목사님은 새로 들어온 성도들만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권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중에 사실 주일날 설교는 주중에 했던 말씀 가운데서 나누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주일 예배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제일 연장자 기준으로, 오늘 앞에 계신 우리 제일 연장자 되시는 두 분을 기준으로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더 빨리 받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이 제가 어렵게 설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의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품에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기준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이고 우리 중에 제일 연장자를 기준으로 쉽게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렵게 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되게 유식하네. 목사가 유식한 거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유식하게 설교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저께 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전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어렵냐? 목사는 설교가 왜 그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무한한 하나님을 이 땅에 70 아니면 80 사는 인생이 어떻게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신학을 하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되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만,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을 계시해 준 것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설교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성경을 많이 바라는 거,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 왜요? 저는요, 설교 가운데 일상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 물론 평생 들어왔고 평생 우리가 성경을 봐왔지만은 우리 믿음이 일상과 접목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나는 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상이 하나님 말씀과 결부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성도의 길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성경 구절 별로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러면 목사가 인간의 말만
하게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상도 제게 은혜 주신 일상을 증거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제 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엄마 이게 왜 이러나 지가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저 방송을 하니까 주일 설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가 AI가 있어가지고 저를 도와주네요. 그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자. 제가 더 신경을 쓴다면 그걸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방송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철저하게 제게 주신 그 마음을 증거하고 평소 하던 대로 하자. 색다르게 더 뭐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네 옷가짐부터 달라지고 네 머리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 설교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오늘 아침에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아내를 도와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마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김밥을 잘 말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 가서 씻고, 하나님이 씻는 가운데 그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씻으면서 제가 머리가 나쁜 걸 알잖아요. 이거 메모 안 하면 오늘 낮에 전할 게 없다, 이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그래서 씻으면서 요거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메모를 쭉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씻으면서 제일 먼저 제게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들 안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 글을 적고 잘하는 건 아닌데, 이래 또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서 은혜를 많이 받느냐 하면요, 제 글을 받아본 사람이 저에게 답글을 보내주는 그것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것 전해드렸는데 그분은 제게 너무나 귀한 것을 보내준다. 저는 길게 보내줬지만은 그분은 짧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제게 주셨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방송을 보고 또 설교를 들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에 또 답장을 다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되는데, 언젠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이 예배도 실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 댓글이 나오면 저는 설교하다가도 댓글 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아파했네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화답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중인가 어떤 그 교통방송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사연을 받았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자기가 어떤 곡을 듣고 이제 이게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이 곡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교통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곡을 자신이 그분이 원하는 곡을 최대한 늦게 이렇게 틀어주면서 시간을 끌고 그리고는 112에 신고를 해서 그분의 생명을 구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내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깊이를 몰라서 한국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가지고 한국 교회가 욕들어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몰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욕들어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 예수처럼 하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끝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 아닙니까? 더 이상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그건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도요,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했던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 사울처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죽이고자 덤비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어느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랑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죽자고 싸워서 보란듯이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찬송을 걷다 붙이면 안 됩니다. 아니,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가지고 최후 승리를 얻어야지.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걷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저는요, 뭘 깨닫느냐? 주중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해서 제가 진짜 동물을 좋아해서 강아지 키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우리 목사는 개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지들이 키우자 해놓고 지들이 직장 가니까 불쌍하다고 좀 맡아달라고 해서 키우는 거지. 저 원래부터 짐승을 좋아해가지고 키우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데 애미가 저를 쳐다도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새끼는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또 깨달았냐면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알을 낳고 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저렇구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신앙도 나이가 들면 주인이 어디 가든가 말든가 하나님 말씀이 이랬던 저랬던 상관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애미를 보면서 나도 주인하고 나도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내 좋은 그대로 할 때가 많았구나.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또 깨달았어요. 주인이 나와도 꼼짝도 안 하는 녀석이요. 지는
거실에 있고 저는 우리 봉사관 밥 먹는 데 있으면서 제가 비닐봉다리 소리만 나면 쏜살같이 옵니다. 뭐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주인이 뭐 먹는다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오는 거예요. 말 못할 짐승을 통해 가지고 주인의 움직임에는 상관없이 주인한테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새끼 강아지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에게만 딱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요, 주님께만 딱 초점이 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4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14절부터는요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의 이야기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인 저가요 이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 9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이 보여지는 말씀이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 내 삶의 매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받을 벌에 대한 모습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모습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어도 왜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고 불순종하는 인생이 받을 벌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더 많이 보입니까? 오늘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까?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한시라도 깨어 나는 왜 기도 못하니? 나는 왜 기도 못하지? 자신을 향해서 가슴을 쳐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너희는 건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만 앉아있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안 당합니까?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마귀의 종이 안 됩니까?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그날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말씀이 내 앞에 임할 때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눈보다도 하나님 눈보다도 카메라의 눈이 제일 무섭다. 오늘 코람메라가 겁나는 목사. 코람이 뭐라고요? 라틴 말로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인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원래는 코람 데오스, 하나님,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 쓰고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인생이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카메라 앞에서도 이렇게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 말씀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것을 기도하며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 못할 짐승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이웃과 힘들어하는 자녀들과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막 씻다가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씻다가 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주부들이요, 뭐 하다 보면 안 잊어버리려고 냉장고에 써붙이지 않습니까? 우리요, 오늘 저는요, 뭔가 기록을 하려면 저 카톡에다가 기록을 해요. 카톡에다가 나에게 보내게 해가지고 기록을 해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미간에 써붙여가지고 다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제가요, 교인 많다고 좋은 설교, 설교 신경 쓰고 교인 없다고 설교 대충하고 그러는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수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도 카메라 앞에 서니까 사람이 조금 달라지던데 선한 쪽으로는 자꾸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질되는 쪽으로는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한 쪽으로는 자꾸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선한 쪽으로 자꾸 바뀌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 목사가 설교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엄청 많다면 목사가 설교에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장로님들이 많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설교는 좀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래도 부담 없이 설교하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큰 교회에서 눈치나 보고 설교하게 되는, 물론 죄송합니다. 큰 교회 계신다고 전부 눈치 보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요, 사람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눈치 보고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만 봐야 돼?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눈치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의식하지 맙시다. 저 영상을 찍으면서 말도 많이 더듬고 눈처리도 그렇고 막 불편하고 부족하고 내 옷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색한 게 굉장히 많고 하지만은 틀리면 어떻고 말을 좀 더듬으면 어때? 본질이 중요하지. 그죠? 하나님 앞에 진솔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똑똑해서 하나님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깨끗해서 하나님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했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이 2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서없는 말씀을 전해지는 않았는지, 하지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내 안에 움직이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열정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짐과 같이 우리